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또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생각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의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놓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이후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거울 삼아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열왕기상 18장 이후를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엘리야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으라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몇 가지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된 엘리야, 즉 초온 사람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의 실정과 잘못된 폭정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장면, 참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인생 최고의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50명이나 되는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던 그 순간입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섬기는 신이 정말 참된 신인가를 대결한 거였죠. 그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몸을 상해서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간구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호렬단신으로 싸웠던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유일신이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낸 그 사건, 또 그 장면, 인생의 최고의 장면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을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장면을 좀 다르게 보면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불을 지피더라도 건조한 상태에서 장작들이 말라 있어야지만 불이 잘 붙죠.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많은 양의 물을 거기에 제단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그 제단이 그냥 막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흠뻑 젖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재물들을 완전히 태우고 심지어 그 쏟아부었던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리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 역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을 최고의 순간으로 그렇게 선정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19장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종마저도 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조금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호렬단신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물론 그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면서 너무 소위 말해서 번아웃 되어서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또 일으키셔서 40주 40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 순간을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꼽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남들이 선택 안 했으니까 나는 독특하게 한번 그거 선택하고 오겠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제 논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이제 먼저 앞선 상황들을 좀 설명해 보면 아마 이제 디셉 사람 요셉이 촌 사람이 절대 권력자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 장면을 인생의 최고의 장면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 정의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공의로움에 대한 어떤 그 선포하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이 그런 장면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장면에서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이 땅에 참된 신앙을 실현하고 그 신앙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은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선택할 줄 알아요. 세 번째 또 그 불이 임해서 흥건히 젖은 제단을 그렇게 완전히 소각시키는 제사를 연락하시는 그 장면을 선택하신 분들은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명백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된 신앙인임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을 아마 최고의 순간으로 선정하신 줄 압니다. 그러한 많은 세 가지 경우, 저는 뭐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저는 왜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호렙에 이르는 이 과정을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느냐. 거기에 이제 저의 아마 삶의 가치관이 녹아 있겠죠. 저는 광야에서가 아니고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단둘이서의 데이트 시간이었다는 점에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 앞선 상황들, 지금 제가 앞서서 열거해 드렸던 그 상황들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하고 엘리야가 만나서 교감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조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고 오히려 사람들과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더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 또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야에 있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는 이유는요. 누구에게서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분이 지시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가졌던 그 장소였죠. 믿음의 선진, 선현들이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는 이 과정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삶의 가치관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2년 1개월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격리되고 고립된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또 격리되는 것이 마치 일상처럼 여겨지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을 폐업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순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모든 여건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그 상황에서야말로 진짜로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배였던 우리 엘리야 선지자께서 그 시간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여겼을지 그렇지 못했을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마 그렇지 못했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하늘에 들려 올림을 받고 주님 옆에 가 계실 때에는 그때가 정말 주님하고 가장 가깝고 좋았던 시절이었겠구나 하고 아마 깨닫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엘리야의 입장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광야와 호렙산에 이르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좋은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고 여기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있어 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바쁘게 사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삶의 모퉁이마다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게 하나님하고 독대했던 시절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되돌이켜 보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모든 번잡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냥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의 뜻을 묻던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좀 고립되어 있고 좀 외로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정말 최고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직이 김상홍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